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제목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는 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빛이 천사로 가장하는 거 문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완벽하게 흉내내는 자예요. 완벽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울부짖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통치자 또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데요. 마귀도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흉내를 내는 것이. 그리고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의 자녀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의 왕이라고 했어요. 교만의 왕이에요. 6기 41장 3, 4절인 것은 교만의 왕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효녀는 주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의하면은 이 마귀는 빛이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야말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장 완벽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속이려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행동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완벽하신 분이에요. 행동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완벽하신 분이라 이것이.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대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나 요한일서 3장 2절과 같은 우리가 만약에 변모 받으면은 이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성품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분 안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나는 불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다고.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인간의 발언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왜? 내 안에 불의가 없다, 죄가 없다 이거예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이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분께서는 인간이나 하나님께 알려지는 어떠한 죄도 적이 없었고 올바르고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에요. 아주 순결하신 분. 또 그분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시험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분께서는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와 타협하신 분도 아니라 이것이.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위선자들을 갖다가 엄중히 경고하시고 저주하시고 꾸짖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통렬한 증오 문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럴 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타락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악한 정보들은 교회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상할 거 없다 이것이. 자, 이 세상에서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말씀으로 전해갖고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차하면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 두 번째는 사랑이세요. 그분께서 사랑이시라 이것이. 자, 구세주이신 그분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분의 음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러 그분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러 오신 분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양들을 팽개쳐버리고 도망간다 이것이. 거짓 목사들이라 이것이. 자,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또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자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이것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이것이.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분을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그분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생각 없이 거부하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면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내어놓으신 분.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바로 사랑이시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목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원수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그분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혼을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복음으로 일깨워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입에 자물쇠를 채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개개인의 혼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많은 구원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개인적인 상담을 많이 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인도해 왔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죠.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느니.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에 멸망할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성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혼돈을 개개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애통해 하신 거라 이것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랬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이렇게 대적을 했거든요.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또 내뱉었죠. 복음을 거절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것이.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에도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쪽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진실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 이것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잃어버린 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거두셨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을 입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동정심이 많으신 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우셨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제가 우시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과거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심은요, 군중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군중들을 향해서 늘 불쌍한 마음을 갖고 왕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계셨어요. 마귀에게 나오라고 꾸짖으시니까 마귀가 나왔죠. 군단이라는 마귀가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단이 올시다 그랬잖아요. 군단. 마귀가 군단이나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로를 일으키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000마리나 된 돼지떼가 들어가서 돼지떼가 강으로다가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또 문둥병자에게 동정을 베푸신 분이에요.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어떻게 됐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이방인만 와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멸망받을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신 분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행동으로 말로 일치시켜서 동정심을 베푸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은 틀려요. 예수님 전한 복음하고는. 그리고 또 육신을 입으시니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늘 기도. 이 사복음서에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구세주의 위대한 기도 생활은 아주 일관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일관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죠. 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해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이랬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요. 끝까지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스테판 집사하고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를 해보죠.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의 59절 보죠.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이랬어요. 주 예수의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누가복음 거기 23장 46절에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스테판 집사는 뭐라고 하냐,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홀로 밤새워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치지라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밤에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기도를 진지하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40일간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입 닥치고 다녀야 돼요. 감히 어떻게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피우면서 다니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지 왜 자랑을 하고 다니느냐고요. 그거는 기도원 공을 까먹는 것밖에 안 돼요.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꾸준히 영광을 돌리셨어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사람들에게 늘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셨죠.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 이것이요. 자, 우리에게 어떻게 자세를 취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겸손의 멍에 온유의 멍에를 매라 이거예요. 교만한 멍에를 매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 그냥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집단적으로 그냥 몰매를 가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겪은 일이에요. 그게 목사하고 회원들이 무슨 일을 가지고 저한테 볼때같이 달려들어가지고서 막 그냥 따지고 덤비더라고요. 그건 뭐냐? 잘못 가르쳤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목자를 비롯해서 회원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가르치기도 잘못 가르쳤고 배우기도 잘못 배운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냐? 교회를 허물고 다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허물고 다니는 일만. 겸손한 게 없으면 이제 교만해져요. 곧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쓴다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가 올라오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고 자신의 온유함으로서 감싸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온유하게 대하신 분이에요. 또 타락한 자들이 꺼져가는 열정에 바람을 불러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냥 싹을 갖다 짓밟아 버리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하신 분이에요. 늘 겸손하신 분. 마음이 늘 겸손하신 분. 자, 그분은 자기 자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어디서 무슨 학위를 받았고 또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것이. 그분으로 말하면 학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디 학력이 있어요. 어디 초등학교 나왔다. 어디 대학교 나왔다. 어디 먹었다.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뭘 배워요? 배우긴 인간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섬겼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구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영광 구한 적이 없고 또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겸손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분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접촉하셨고 음식도 드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창녀를 두고 그분께서 너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야단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살기가 등등해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꼬투리 잡으자니까 땅에다 쓰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하니까는 슬금슬금 하나씩 뒷걸음질해서 나갔잖아요. 그 창녀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마리아라 이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누구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깨워주고 타일러줘야 돼요. 정 마음 안 듣고 그럴 경우에는 두세 증인을 내어서서 또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교회에다 공표해서 교회에서 타일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나가서도 돌이켰다 진정으로. 그러면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를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접촉하는 거 이 사람들 꺼리였어요. 죄인들과 음식 먹는 거 더더군다나 꺼리했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 누구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 세무서장이면 아주 수지 맞는 자리예요. 삭개호. 그 사람들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죠. 오늘 이 집에 내가 함께 있겠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이제 시키신 거예요. 자, 그분께서는 높은 생각을 품은 적이 없어요. 겸손한 생각만 품으신 분이라 이것이.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7단계로 낮아지셨고 7단계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동정심이 많으시고 혼도를 사랑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온유하시며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힘을 써야 돼요. 자,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라면요, 사랑과 기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친절과 동정심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거예요. 변화받는 순간까지 배우는 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부지런히 본받아야 돼. 부지런히 훈련을 쌓아야 돼,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한눈 팔면은 뭐야? 마귀가 뒷덜미를 물고 흔들흔들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별거 없네. 그냥 내가 팽개친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는 본받도록 힘써야 됩니다.